로마서 12장 우리 1,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또 계속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보니까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대립이냐 변화냐 이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립이냐 아니면 변혁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혁을 시켜야 하느냐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보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쉽고 그냥 완전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보셨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교회에서 사니까. 근데 만약에 클럽에 가서 경건하게 사는 건 어려워요. 왜?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수련회를 2박 3일 짧게 가고 1박 2일 가지만 제가 청년부 할 때는 우유 옆에 교회에서는 4박 5일까지 갔어요. 제일 길게는 4박 5일까지 갔는데 수련회 가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집회하고 큐티하고 공동체끼리 모이고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안에서는 큰 유혹도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 건 되게 쉬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 경건성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이제 학교와 학원과 이제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두 양 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어떤 그때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니까 계속 수련회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수련회 같은 삶이 뭐예요? 계속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걸 등한시하면서 그냥 계속 교회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고 교회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또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 없으면 완전히 세상에 속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완전히 주중에는 세상에 완전히 속하든지 아니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주 나가서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곳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라는 건 물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실력이 우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제자훈련을 하건 안 하건 우리의 애가 말씀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완전히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이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필독서 읽혀드린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뭐 이런 책들. 기독교에 뭐 경영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실천적 무신론이나 기능적 무신론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기능적 무신론자는 잘 못 들어봤죠? 실천적 무신론자는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가면 그냥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근데 기능적 무신론자는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 고백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아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똑같이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 고백은 하는데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요, 말씀이 작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다 해놓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정확히 손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공급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는 돈과 인맥과 힘을 더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해요? 경영, 논리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는 너무 뻔지르르하게 경건하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겼지만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바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는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릴 수는 있어요. 1시간 어떻게 버티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 서술어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이제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겉모양, 외형적 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겉모양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나눔할 때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상의 겉모양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저는 마치 이 구절을 딱 묵상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마. 내가 먹으라고 할 때 허락한 것만 먹어. 이러한 무서운 시험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눈을 뜨면 세상이에요. TV를 켜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SNS의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고 직장에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형화라고 하죠. 동형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동형화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가치의 동형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도 똑같이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지위, 성취. 또 사고방식의 동형화. 이게 제일 많아요. 요즘은 다 그래. 남들도 다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100%, 90% 남들도 다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술 한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 야, 요즘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한 사람들끼리 요즘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봤나요? 네, 다 바람 핀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고방식이 동형화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떠한 개인을 볼 때 성공 그러면 세속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은 그냥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광야 생활을 걸어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때로는 무명할 수도 있고 유명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게 곧 성공인데 우리는 딱 성공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대로 연봉, 지위, 돈, 영향력, 크기로 한 사람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을 우리는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욕망이 동형화되고 있어요. 욕망을 따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원하는 게 달라져요. 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원하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동일하게 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어디를 새롭게 하래요? 이 누스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인간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음의 부패로부터 왔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하는 외적인 경건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 보이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모양새, 그런 형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절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것은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본질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끊임없이 세상이 변화되니까 여러분들도 변화하라고, 옷을 새롭게 입으라고 하는데, 세상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모양새만 달라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모양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삶의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를 위해 살면서 몇 가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 존재 방식이 바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상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회개하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리에 가야지만이 그 사람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또다시 정의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는 끔찍한 행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 창조되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리할 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그때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받음으로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 새로워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쉽게 세속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럼 그 예배가 누구를 섬긴다고 했어요? 여전히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문제, 이 회개 문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문제를 등한시하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를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지만 뭘 많이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되게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되게 고차원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그 행동들, 일하는 방식,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점장이처럼 이거다 우리가 찍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되게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과 등지고 부모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부모를 만나는 게 싫어요. 부모의 뜻을 들어도 행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고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미 예배 드릴 때부터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너무 천둥번개처럼 크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뜻과 부합될 때 그래요. 요나가 이제 막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막 가는데 마침 배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요.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직장 A라는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 이건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일단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직장 들어가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버려요.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요. 이 기도해 볼게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이야기해 주면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가 이미 결정한 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아들의 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이미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듣고 싶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찾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스스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묻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요. 그냥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돕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돕기 싫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뭘 하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선한 뜻인데 어떻게 질문하죠?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 MZ세대가 많아요. 그냥 딱 보면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신앙인의 MZ세대가 돼가지고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뭐예요? 난 그걸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나는 정상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마라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서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온갖 생각이 마라톤을 어떻게 하면 잘 뛸까? 시간을 단축시킬까? 1km에 어떻게 100m를 몇 초에 뛸까? 20km 이후에는 이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할까? 이게 온통 관심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산에 관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라톤 뛰는 걸 멈추고 등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방향을 턴했더니, 유턴했더니, 내가 정말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등산에 관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제가 이걸 산상설교에서는 주권적인 뜻, 윤리적인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리질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예배자로서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들 따라하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건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존재 구조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가 첫 번째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큰 소리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게 그냥 분별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우리가 선택하다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적혀 있는데,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라 이렇게 할 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가치 있는 것을 입증하다, 경험적으로 확신하다. 정리해 보니까 시험하고 조사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딱 들렸을 때 이거를 시험하고 조사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 고대에서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봐요? 불에 넣어봐요. 불에 넣었을 때 진짜 금은 다 녹고 불순물만 위로 뜹니다. 근데 가짜 금은 어때요? 다 변질되고 타버려요. 다 벗겨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딱 들렸을 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넣어 보아서 그 말씀으로 검증하고 점검해서 그 말씀에 합하면 진짜, 아니면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좋은 직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높고 존경도 받고 이 길로 가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런 길을 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돈이 많다, 존경받는다, 성공할 수 있다, 좋은 기회다, 그래서 바로 선택하지 말고 이 말씀의 불에 한번 넣어보아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진 않을까? 이게 가정을 다스리고 유지하는데 어떨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약해지지 않을까?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일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불 앞에 넣고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비춰보면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명예와 성공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불순물들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불 앞에 넣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또 세상에 또 나가서 살다 보면 지금은 세상을 본받기가 너무 쉬워요. 큐티하러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나눔 속에서 내가 지금 지체님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세요.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너무 따라가고 있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어디로? 사망의 길로 가게 돼요. 훗날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어때요? 예배자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고 나의 인생은 그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부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에 붙여 있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